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전교인 전세대 연합 쉐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쉐마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 자녀들 다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다음 세대들 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서먹서먹하지 않게 인사를 해야 돼요. 같은 인사를 해도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인사하는데, 여기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인사하기도 좀 그랬고, 그런 마음 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인사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첫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아멘. 두 번째 비전 양육이 있습니다. 시작.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평신도와 동역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고요. 세 번째 비전 다음 세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교회.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상이 좀 잘못돼서 소리가 나질 않는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했던 거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두 번 듣는 걸 할지라도 설거지 하다가 그냥 틀어놓으세요. 조회수가 막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틀어놓으시고, 이번 주에 것도 유튜브에 올려놓겠고요. 매주 설교하는 거 우리 교회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비시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선한 행실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조직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 29세에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되었어요. 2012년 포춘지는 그를 40세 이하 세계 톱 경영교수 4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그는 대학 강의 평가에서 수년간 수강생 학생들 전원으로부터 4.0 만점을 받았던 그런 교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가장 탁월한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2013년에 출간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책을 보면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는 말을 하지요. 첫 번째는 기버입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좌우명은 살신성인입니다. 두 번째는 테이커입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 좌우명은 적자생존입니다. 세 번째, 매처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좌우명은 자업자득입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 자신을 성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랜트 교수는 남에게 주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에게 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둘 다 집중해서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 것만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이익도 신중하게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윈윈을 통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세상은 남에게 베풀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교통이 너무나 발달됐어요. 통신, 페이스북을 합니다. 트위터와 같은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있어요. 또 모든 학생들의 모든 상담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는 복,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의 모임인 G20이 있습니다. G20에 우리나라는 회원 국가예요. G20은 세계 생산 규모의 85%를 20개 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G20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G20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가 있죠. 29번째 우리나라가 등록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약 50년 동안 현재 가치로 약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7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원조받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어려운 일을 돕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역사 가운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경우는 전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섬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나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세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섬김을 통해 전파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눔을 통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누고 섬기는 일이 별거 아닙니다. 봉사하는 일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혹은 나라가 잘 살아서 사회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푼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먹는 것과 함께 영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 사랑이 넘쳐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 5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5번이나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고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곳입니다. 섬김과 나눔은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배, 양육, 다음 세대, 지역사회 섬김, 선교, 5대 핵심 사역에 대한 확고하고도 분명한 비전이 있는 교회가 우리 대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지역사회 섬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지역사회 섬김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김의 첫 번째 비전은 뭐냐?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헬라어로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집단, 무리, 민족, 국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육체적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선하게 그랬어요. 헬라어로 칼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하게라고 하는 말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까지도 옳다라고 하는 거고, 본성까지도 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을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실수,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네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이유 없지요. 일반 사람과 똑같이 봐도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잘못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꼬투리를 잡습니다. 시비를 겁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실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불신자들에게 책 잡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때는 정말 더러울 때 있어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요. 야, 목사는 사람 아니냐? 이거 편집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이거 편집이 잘 안 된대. 그래서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치사할 때도 있고요. 참 안 입고 올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면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빛이 되게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타인을 섬겨야 돼요. 이미 축복받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있고 뭔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섬기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많은 거고, 섬기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에 대해 오해합니다. 물질이 부요하고 물질이 많고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게 뭐가 악해요? 부유한 게 뭐가 악해요? 잘 사는 게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고 부유한 거 많이 저축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쌓일 때에 생기는 탐욕, 이것이 문제예요. 물질이나 부유함에 부정적인 때가 묻기 시작하면 사람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의 세속적인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교회까지 만모니즘이 팽배해져서 부와 돈, 재물과 물질을 절대시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 아니라 돈 사랑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불우한 이웃의 안녕과 생명은 안중에 없어요. 나 자신의 행복과 쾌락 추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랑하는 것과 돈 사랑하는 것과 쾌락 사랑하는 것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과 경건은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보니까 경건을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욕심, 탐심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탐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했어요. 전도서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지혜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탐심이, 뇌물이, 다시 말해 탐심이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고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하면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잠언 1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볼까요?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아멘. 잠언 3장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 신천지에 대한 거 사진 보여주셨죠? 지난 주일날
천안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 마띠아 천안 성전에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모여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가에 어떤 무슨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국 체육대가 열리잖아요. 어느 도에서든 주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원봉사 1순위가 신천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도에서 우리 자원봉사가 어디에 몇 명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숫자가 1000이든 2000이든 100% 다 제공해요. 그리고 뭐 주는 거 없어요. 점심 제공 이런 거 없어요. 다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네들이 지나간 자리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회단체나 그런 어떤 단체에서 신천지를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신천지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 섬긴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여기 요 전까지는 그래도 목소리에 힘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섰더니만 목소리에 힘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아니 신천지 얘기만 하면 왜 우리의 목소리가 가라앉나요? 우리 신천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신천지 별거 안 해요. 그네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살아. 네?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그 하나님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는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40절에 형제,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보편적인 의미로는 세상에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미천하고 나약한 불우한 이웃을 가리킵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을 감싸고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 대신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봐 주는 것, 이것은 주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는 전철 타고 학교 다녔으니까 전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전철 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불구라서 기어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장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갈 때마다 현찰을 좀 갖고 다녀. 내가 뭐 10,000원, 20,000원 썼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그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멀쩡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뭐 조금씩 도움을 조금씩 줘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들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물질은 있지만은 영적인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많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만족함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의 삶 또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 반면에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을 박대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주를 아멘. 그것도 잘못 읽어가지고 주를 공격하는 자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어느 때면 형편이 좋아질 겁니까? 조그마하면 조그만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는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콩 반쪽도 나눠 먹으라. 나눠 먹으라. 콩 반쪽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하신 이유는, 삶을 윤택하게 하신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인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탐심으로 돈의 노예가 되는 건 악한 거예요. 하지만 돈을 올바로 벌고 잘 사용하면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3대 원리에 대해서 말했죠. 첫 번째는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는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는 잘 나누어라.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예수 믿고 꼭 뭐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면 매일같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려요? 새벽 기도를 나와봤어야 알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도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나오지 마시라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거는 많이 잘 되고 잘 벌 때 많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흉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나도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이 저축했으니 어려울 때 나도 살고 이웃도 같이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도록 말씀했어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일부 남겨놓고 비라는 거예요. 일부 남겨놓고 곡식을 따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규례입니다. 법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규례예요. 법칙이에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레위기 23장 22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농사 만석까지 지우는 사람이 농사를 10평 가지고 짓는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곡식이 있는데 그것을 남기고 거두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만석 농사 짓는 사람도 다 거두고 싶어요. 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것을 남기고 수확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다 돈은 아깝습니다. 내 돈은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다 내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남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남에게 줄 돈도 있고, 남에게 줄 지식도 있고, 남에게 줄 지혜도 있고, 남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래서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또 그네들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자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우리가 펼치고자 합니다. 물질로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웬만한 큰 교회, 감당하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러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권에선가 복지 정책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사실은 뚜껑을 열었는데, 이 땅에 교회가 없이는 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열었다가 덮었어요. 교회가 아니고는 이 땅에 복지가 안 돼. 정리하려고 했다가 다시 덮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방송에 나가니까. 반드시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돼. 어렵든 어렵지 않든. 교회가 어려우면 세상은 더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세상은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교회, 풍족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교회. 물질만 나누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려요. 내가 주님 만난 이야기가 그 영혼을 살려요. 그 가정을 살려요. 그 사업장을 살려요. 너 어려우냐? 너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사업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나 새벽마다 교회 가는데 내가 기도해 주마. 성령은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어떤 이야기가 들어올 거야. 야,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냐? 야, 문제가 잘 해결됐어. 고맙다. 이것이 섬기는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선한 행실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그 교회에 자기의 양들을 맡기실 겁니다. 주님께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역 섬김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섬김과 나눔의 사명자로 서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 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영적 지수가 높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흐리멍텅한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만의 영적 훈련 패턴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영적인 루틴이 생깁니다. 네. 목사님 하루에 1시간 어떻게 기도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5분씩 12번 나눠서 기도해.
할 수 있죠. 5분씩 12번. 그것도 힘들면은 3분이나 2분으로 나눠. 그러면 24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짤막하게 5분씩 12번에 나눠서 기도. 하루 24시간 중에 5분씩 나눠서 12번 기도해.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기도가 되면 10분씩 6번으로 나눠서 해. 그러다가 기도가 좀 되면 20분씩 3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가 이게 훈련이 되고 루틴이 되면 30분씩 2번 해. 그러다가 다이렉트로 2시간씩 하게 된다니까. 아멘을 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어. 아니, 목사가 재미없는 일을 이렇게 자꾸 하라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지? 그거 하는 것에 대한 재미가 있다니까. 예? 반드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우리 대동교회 성도들 간절히 바라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이게 답바가 높잖아요. 답바가 일본 말인가? 내가 모르는데 높이가 높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 교회에서는 기름을 항상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교회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예? 교회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장로님 하루 1시간 이상, 권사님 하루 1시간 이상. 현찮으면 요새 권사님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 예? 내가 이건 하나의 인사야, 인사.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아니,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니까. 예?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예? 주실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목사가 하는 거지. 예? 또 한 가지 있어요. 아이,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루 1시간 이상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것도 더하면 소리가 약해네. 예? 우리는 말씀을 많이 봤잖아요. 말씀을 많이 못 보신 분은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보셨던 분들, 뭐 성경을 10독 통독했다, 20 통독했다, 그러신 분들은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말씀 묵상을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은 사골 있잖아요. 사골을 1시간 삶아가지고는 맛이 안 나. 2박 3일 정도 삶어. 그러면 사골이 울고 날 거 아니겠어요? 진국이 나온다면 진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읽어나가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계속 기도로 삶는 거야. 하루도 삶고 이틀도 삶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뜻인지 내가 알지 못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씨름을 해요. 야곱처럼.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 주어져. 네? 그때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희열은 정말 말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나의 영적인 루틴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의 영적 지수로 만들어 갈 때에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과 가정, 직장과 일터,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고 세계 열방의 구원 사역의 주역이 되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섬김과 나눔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